제가 1년 1개월 만에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새롭습니다. 이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참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뭐 어른이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냥 어른도 아니고 특별히 잘 믿는 어른들, 특별히 잘 믿는 어른들,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새벽 예배죠. 근데 명성교회는 이제 그 새벽 예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삶으로서 우리에게 종종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깨우셨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종치고 깨우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도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지금도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예배 드리시는 가정들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또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깨우는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는 모델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되어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다시 앞에 앉아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 19장은 물론 이제 18장 마지막 절에는 다윗이 얼마나 그 내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 다윗을 칭찬하고 귀하게 보는 그 장면으로서 맞춰지고, 19장에 보면요, 이제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사울의 몰락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울의 몰락은 여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19장을 보면 특별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에요. 그리고 뭐 19장뿐만 아니라 20장, 21장 계속해서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을 쫓아가는데 이미 그의 몰락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라고 왕이 아닌 거죠. 다 가진 것 같지만 몰락이 시작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 그리고 한참 뒤에 바라보면 어디서 몰락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몰락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역사가가 보면 여기에서 몰락이 시작되었다라고 점을 찍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부흥도 그냥 잘 된 것 같지만 요것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 시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원로 목사님도 언급하시는 이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그러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5년, 그러니까 15년도 더 됐죠. 그때 문명의 붕괴, 콜랩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여러 문명, 한 6개 정도의 문명을 보면서 왜 이 문명들이 멸망했는가, 위대했던 문명들이 멸망했는가를 집어내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환경의 파괴였다라는 겁니다. 환경의 도전,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파괴와 환경의 도전을 이겨내지 못한 문명이 다 파괴되었다,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15년 전에 쓴 책이지만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보자면 여기에 분명히 배경에는 환경의 파괴가 있었고, 이것이 몰락의 기울기를 완전히 기울여서 우리 인류 문명이 멸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류가 여기서 좀 배워서 다시 회개하고 좀 깨닫고 우리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명의 이 교만함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바로 저는 2021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의 몰락의 시점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래서 19장을 읽으면서 사울의 몰락의 시점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부터 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적 중에 적인 사울의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요나단이 도와주고요, 그 다음엔 다윗의 아내이기도 한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서 다윗이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오면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뻔한 사람들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고 그리고 미갈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탈출을 다윗의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탈출을 다윗의 형제들이 와서 그를 어찌어찌해서 빼냈다, 그러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탈출을 누가 도와주냐면 요나단과 미갈이 도와준다는 거죠. 바로 사울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초기에 어려웠을 때 재벌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러다녀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회사에 격리로 있는 처녀 집사님 한 분이 어렵게 돈을 구해와서 그걸로 잠깐 메꾸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조금씩 이겨낸 이야기를 우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자, 그리고 대장부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특별한 도우심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인생에 우리 혼자 살아갈 것 같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 혼자 이 짐을 다 져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미갈, 때로는 정말 골칫덩어리인 미갈이 되지만 이 미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뻔하게 보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는 것 같은데요, 논문 쓸 때 어려웠던 얘기를 제가 늘 타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논문의 도움을, 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원래 저희 담당 교수님이죠. 저희 담당 교수님이 저를 탁 도와주셔서 거기서 길이 팍 열리고 아이디어가 팍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도와주셨지만 정작 저의 논문에 도움을 주신 분은 전혀 엉뚱한 분이었어요. 하루는 저한테 미국 어떤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분이 한 신학교 총장님이셨어요. 아주 좋은 신학교의 총장님이셨는데 한국에 오셨다가 명성교회를 한번 왔다 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한번 같이 보자고.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도 바쁘고 목회하기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이 미국 사람 또 만나서 얘기하자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내가 찾아오겠노라고 하셔서 저희 집 근처에서
억지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분을 안 만났으면 제 논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좋은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책을 몇 권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게 저의 방법론을 알고 논문을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저는 논문을 쉽게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상된 저의 도움의 통로는 저희 담당 교수님이었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서 도움이 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요나단과 같은, 미갈과 같은 도우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한 것을 언급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사울의 몰락이 시작되었냐라는 거죠. 어디서 사울의 그 정말 이 기괴한 이 삶이, 이 행동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울의 몰락의 시작은 뭐였냐면 미움입니다. 그가 가졌던 미움이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몰락이라는 게, 인생의 몰락이라는 게 대단히 큰 죄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야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그 인생이 완전히 몰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작은 실수를 저질러서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작아 보이지만 아간처럼 신할산 외투 하나, 이거 바벨론산 외투 하나 훔쳤다가 완전히 인생이 몰락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고 하나님 거역을 해도 요나는 살아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뭐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큰 죄, 우리의 대단한 실수, 어마어마한 잘못만이 우리를 몰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범한 감정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미움 하나인데요, 이 미움 하나가 인생을 몰락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그걸 딱 잡으면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 요나단 뒤 이야기를 보면은 사울의 악령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령이 그것을 하나 잡으면, 사탄이 우리의 미움 하나를 딱 잡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그 깊고도 깊은 수월 끝으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미움은 행함으로 이어질 때 어마어마한 악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 뭐 당연히 아이들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미움의 악함도 알아야 합니다. 미움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미움이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갖고 있는 미움의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요. 첫 번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요,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꾀하는 거죠.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미워하노라가 아니라 너를 미워해서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요, 미움 자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미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하기를,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를,
누군가를 죽이기를 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는 이 첫 새벽 예배에 우리가 먼저 미움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자꾸 그 미움의 대상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수할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까라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내려놓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웬만하면 안 밉습니다. 정말 사람이 미워지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미워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미운 사람 대놓고 한번 꼭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 그 사람을 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가끔 미운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밉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세요. 야, 그래도 제가 너보다 낫다. 제가 너보다 선하고 제가 너보다 나한테 잘하더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한 것은요, 블레셋을 미워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 이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죽이기를 꾀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미워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듣는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죠,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인구의 반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웬만한 건 잘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600만 명 죽었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서 자꾸 다시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이거 진짠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당연히 알아요. 600만 명 아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진짠지. 너무 기가 막힌 숫자라서 자꾸 이게 비상식적이 되어서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600만 명이 죽었다고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고 전 유럽을 다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총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의 광기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길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진 이 사람이 졌습니까? 그가 바로 미움의, 증오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리더십, 야, 죽여버려, 쓸어버려, 싹 다 없애버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움은 몰락의 시작일 뿐입니다. 증오는 몰락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움을 버려야 살아납니다. 오늘도 미움의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버려야 내 인생이 다시 꽃피울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꾀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제가 보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꾀를 부리지 말고, 꾀를 내지 말고, 꾀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막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꾀하지 않아도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하면 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문제를 앞두고 어쨌든 죽이기를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설명할 때 꾀한다는 표현이 많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특별히 잠언을 보면은 1장부터 악인이 나와요. 1장부터 지혜로운 사람과 악인이 비교가 되는데, 악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 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꾀하여 말하기를 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꾀를 모으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릴 때 우리는 몰락이 아니라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마다, 모든 삶마다 되살아나는, 살아나는, 부흥하는,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는 미움의 구체적인 모습이 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미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가 없는 미움. 하나님께서 미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요나단은 요나단이 참 귀한 게 뭐냐면요, 다윗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버지 사울을 살리려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친구 다윗만 살리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을 살리려고 그 미움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까닭 없이 주님의 귀한 사람, 이 주님이 기름 부은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 아버지께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 제발 죽이지 마세요. 아버지께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요나단이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맹세해요. 내가 안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잘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함이 있어서 내 미움을 버리고 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미움을 버릴 기회를 얻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움을 잘라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죠. 오늘이 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미움을 좀 정리하실 수 있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미워했던, 여러분 때로는 미움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친척들 미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막 생긴 그 수많은 미움들, 여러분 그걸 이겨내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 다시 꽃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울이 이 훌륭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도 때로는요 아들 말 들어야 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 아버지도 때로는 아들 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나단 같은 아들의 말은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지금 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들 좀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네 말 듣겠노라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 광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고 마음의 변화까지 입었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 기회를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변화된 마음 속에 결국은 다시 미움으로 돌아가서 악신에게 시달리고 그는 결국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갑니다. 이 19장의 마지막, 제가 다음 주에 뭐 이 말씀을 전할 수,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에게 가서 이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언을 하면 다 좋은 것 같죠? 뭐 에스겔도 옷 벗었기 때문에 그냥 옷 벗는 거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옷을 벗었다는 표현은요 이미 사울의 왕권이 벗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옷을 벗고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몰락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몰락이 현재 진행형임을 몰라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압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길 줄 아는데 어쩌면 우리의 미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죄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몰락은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는 것만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움에 인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 미움에 인해서 미움의 대상인 다윗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갖고 있었던 그 사울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미움의 힘이라는 건 그겁니다. 미움은 적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질병입니다. 미움을 통해서 적이 죽지 않습니다. 꼭 나만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칼을 든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라는 거죠. 미움을 가지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칼 든 사람은 칼로 다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에 복음을 주시면서, 참 사랑을 주시면서, 할렐루야, 저는 복음은 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참 사랑을 주시고 이것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버리고 계시다면,
회개할 기회를 자꾸 거부하신다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미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미움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갖고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먹으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때로는 특별한 은사만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갖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은 그 안에 미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미움들은 없어지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해하려고 갖고 있는 구체적인 꾀함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원한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 예배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계시고요. 제가 보면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 깨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코로나의 종식만이 아니라 우리 주제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대할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올해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교회 안에는 원래 20명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또 수고하는 우리 방송실과 또 줌 예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안내하시고 바깥에 차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 차량부들이 많이 오셔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예배를 깨워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